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고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을 선교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어떠한 축복인가를 한번 이 67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만방에 펼쳐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67편에 먼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적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 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셔서 내 후손을 땅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많이 펼쳐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바로 전하여서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베풀게 해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67편이다라고 할 수 있죠. 택함 받고 구원받은 선민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4절에 보면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왜 노래를 하느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선지자직과 선교의 사명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믿고 나만 찬송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더 넓어지는 게 우리고요, 우리에게서 더 넓어지는 게 모든 민족이에요. 열방까지 나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명성교회의 김인호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도왕입니다. 매년 그는 2만 명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명성교회 안수 집사였지만 전도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느 날인가 새벽까지 술을 먹고 귀가를 하는데 은혜가 되려니까 누구랑 맞부딪혔냐면 교회 가고 계시는 목사님과 맞부딪혔대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목사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자기는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술김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술김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김에 한 말도 이분이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술 취해서 새벽에 귀가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또 이 목사님만 또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참 기쁘신 분인데 그 어머님과 아내가 항상 기도해서, 그래서 그 기도에 감동을 받고 술을 끊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천안 검찰지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생소한 곳에 보내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는 목적이 계실 것이다 확신이 들고, 주일에는 본교인 명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에는 직원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가까운 교회로 안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천안 지검 검찰장이니까 대학도 가게 되고 공장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사찰 절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난 뒤에 제주도에서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대접한 후에 관광도 해드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일산에서도 지청장으로 부임하여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전 직원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준공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전 직원 다 나오라.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검찰 직원이 암 수술 받게 되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성경을 전달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감쪽같이 암이 다 나았다는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하는 김인호 장로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지청장이나 대구 고검 부장검사로 재직 시절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검사가 된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검사하고는 좀 다르죠. 목적이 뭐예요? 권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검사장으로서 이게 준공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올바라야 되겠어요? 삐뚤어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이 깨끗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제가 이제 그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가 보면은 직장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장님들은요 좌불안석입니다. 왜? 직원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나는 좋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직원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우리 월급도 조금밖에 안 주고 말이지, 뭐 함부로 하고 막 나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 척을 안 하는 게 편할까요?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에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안수 집사였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쇼크를 먹고 저한테 와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부장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먹고 와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폭이 달라져야지 돼요. 사실은 오늘 이 시편 67편은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은 시편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시편 67편이 얼마나 소중한 시편인가. 왜? 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 만방에 주님 앞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나만 복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펼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알릴 수 있자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계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향하여 만방에 알릴 수 있게 달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 하지만 전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만나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오늘 시편 67편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이 끝부분에 보면은 6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67편에 나와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아멘. 여러분,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펼쳐지고 나눌 수 있는 복. 아멘. 그런 복음으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새로운 가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